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녀의 삶은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 고통도 그에게는 대단히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저 옆 동네로 이주하는 것 이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이방 땅으로 가는 나오미의 삶은 대단히 핍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너간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만이 남아서 그 다음의 날들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소망을 품고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 나오미와 룻의 양식을 준비해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건너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쫓아서 그 땅에 떨어지는 한 알 한 알의 나달을 주워서 그것을 하루에 먹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처지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비참하기도 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나달을 줍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해 나왔다가 룻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두신 놀라운 섭리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밝히려는 의도를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나달을 줍는 여인이 룻인지 몰랐습니다. 사환의 설명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건너온 여인이다. 집에서 잠시 쉰 외에는 여기에서 계속 나달을 줍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전에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모든 일,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룻을 불러 이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내 소녀 하인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말을 해두었다.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내 하인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호의들을 이 룻이 듣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룻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이 룻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이고 이 말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저희들이 유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사가 대부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사환들에게 한 인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인사였고, 또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한 인사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인사,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샬롬을 비는 인사처럼 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나눈 인사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도움을 받은 룻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받은 보아스는 그저 의례적으로 덕담을 주듯이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반복하여 보았던 것은 이 룻기의 기적이나 이적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어디에서든 묻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다시 해보면 이삭 나달을 주우러 나오는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누군가의 밭에 가서 쫓겨나지 않고 나달을 줍기 위해서는 그 밭의 주인이나 아니면 그 밭에서 추수를 관리하고 있는 하인들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밉보이면 쫓겨나서 그나마 나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룻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담긴 소망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룻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모압 땅에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룻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효도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신앙 고백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룻이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저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허공에 맴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내가 구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러도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일하셔야 하는 부분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이루어 가려는 성향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맡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중심을 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왜곡하는 그 말씀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변질시키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자기 편에서의 이해로 그 말씀을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벗어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모든 의미와 여정과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간구의 최종적 마지막 구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왜 은혜를 구하는데 안 주십니까? 왜 이 은혜가 내게 늦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보내시든 이끄시든 세우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시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고백 갖기가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다시금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새해 첫 한 주간 저희들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보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과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삶의 어떠한 여정 속에서도 다 통과해 나가 마지막에 세워질 자리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숨겨져 있죠.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때로는 의심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간중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이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결코 실패와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복되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실 큰 은혜라는 사실들을,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르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따르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할 때에도,
또 나 하나 건수하고 지키기에도 버거워서 힘이 없다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리고 온갖 덤비고 달려드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 떨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드려야 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새 힘을 내어 새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감사하며 복된 생애로 살아내겠다라는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에는 여러 시련과 고난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을 때도 있었고 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새날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어서 주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를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